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 때문에 관심이 그쪽에 많이 가 있지요. 1992년에 미국에서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46세의 빌 클린턴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부시를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빌 클린턴의 선거 전략가였던 이 제임스 카빌이 구호를 3개를 내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확 퍼져 나갔습니다.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 미국이 이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었지만은 장기적인 이런 경기가 불황이었을 때에 문제 핵심을 딱 꼬집은 거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 확 퍼지면서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실 교회에도 슬금슬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모델이 예수님 믿었더니만 아이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받은 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법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어도 돈 못 버는 사람은 못 법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이 과연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거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거부하십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자면 사단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것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어떤 데는 여기에 나오고 어떤 데는 여기 나오는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들이 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느냐? 뭐 그걸 신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 배부르게 먹여주면은 그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떡 많이 먹어서 배부른 사건은 다 기록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셔서 문제는 경제야 했다면 금방 당선되셨겠죠.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돈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있는 이 깊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젊은 날에는 이것도 잡아보려고 하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하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은 공허하다는 거죠.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제 조금씩 그런 것이 느껴져요.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6장에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21절과 22절에서 이제 내가 두 기고를 보내겠다 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23절 24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죠. 이제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시작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인치시고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시고, 또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아마 혹은 뭐 TV를 통해서 그런 사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어린 아이들. 제가 봤던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있는데 정말 이 뼈에 가죽이 붙은, 부모님은 내전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진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 겨우 보급식량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동생은 아파서 집에 있고 형은 학교에 갑니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빵 받으러 갑니다.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은 학교에서 먹고 왔다고 하지만 나는 압니다. 형은 나에게 빵을 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빵을 먹지만 사실은 내가 흘린 눈물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내가 나아서 학교에 갈 때까지 형은 굶어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까? 문제는 사랑이야라는 것입니다. 형은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굶어가면서 왜 동생에게 줬을까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분쟁이 계속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한 번씩 대기업의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막 요즘은 다른 사건이 이슈가 되었지만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대기업의 형제들끼리 서로 이 경영권 다툼으로 가고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경영권을 어떻게 지느냐가 이슈인 것 같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이야. 정말 사랑이 있었다면 형제들 간에 그런 다툼이 있겠어요? 우리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있죠. 형제가 산에서 어떻게 금덩어리 2개를 주었어요. 형 하나, 동생 하나. 참 우애가 있는 형제들이었는데 그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 가지고 이제 우리 고생할 거 없다. 이 금덩어리 팔아서 이제 참 잘 살아보자. 이래 하면서 금덩어리 팔려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강을 가는데 동생이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만 그 금덩어리를 강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형이 와서 아우야 너 갑자기 왜 그러느냐. 형님 우리가 참 우애가 좋았는데 내가 금덩어리를 딱 안고 보니까 형께 아무래도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님만 없었으면 저것도 내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혹 내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질 바에야 내가 이거 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 형이 아오야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자기 것도 강에다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참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저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꽉 짜면은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황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성경은 사실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꾸 신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고 교리적으로 이 성경을 자꾸 파내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학을 뛰어넘는 것이요 교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정, 뭐 형제 간의 어떤 정이라든지 또 이웃 간의 어떤 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매우 이기적입니다. 지 새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내 딸이야. 뭐 말할 거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가족, 나 중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매우 자기중심적이죠. 박노해라는 시인,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뭐 이분이 노동운동도 하셨고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뿐인 사람이래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뿐이잖아요, 그죠? 내 자식, 내 가족, 나뿐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먼저 이 말씀을 이 전도하려는 그 부족들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교사들이 미전도 지역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만인의 늑대에 대한 늑대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와야 내 것이 되니까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고 이런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죠. 본성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계속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심지어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행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빛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가면은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의 본성이 빛이니까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도망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9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심판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까?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 보면은 그 인당수에 노한 신이 있어서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가 평온합니다. 그 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신이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제물을 준비했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심청이라는 곱고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제물을 그 신에게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원수가 지금 저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표현할 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새로 나온 번역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우리 인간은요 좀 좋을 때는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뭔가 조금만 심기가 뒤틀리면 더 이상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그죠? 정말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하고 틀어져 가지고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막 나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쏟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 창조주,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뭐 관절염으로 30년 고생했는데 교회 가서 뭐 기도 받으니까 관절염 나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목회하셨던 칼 터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참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그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아주 조용한 시외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15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런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실망한 채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2달 된 자기 아기가 있거든. 제클이. 그 아기가 있어.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이 부정, 아버지의 그 정이 막 이 아기에게 확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기 낳아서 그 신생아 안을 때 그런 느낌 있죠, 그죠? 말할 수 없는 막 속에서부터 사랑이 확 쏟아져 나와서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거든. 학대를 당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어린 시절하고 겹치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제클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되고 네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다. 설사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네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언제까지나 너의 아버지고 너를 사랑할 거다. 막 그런 사랑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네가 비록 나를 떠나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기 아기에게 느꼈던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적이요, 그날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경제입니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은 다 깨닫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그냥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줄 누군가가 있을까?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그날에 우리가 비로소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건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명 돌탕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하고는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이제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네. 너무 배가 고프니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아버지가 좀 먹을 건 안 주시겠나. 그래서 거지가 되어가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굶주린 배를 안고 아버지 집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날마다 그 아들 기다리다가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날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혹시 밤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돌아갈까 봐서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낮에 올까 밤에 올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종으로 나를 좀 이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이 좋은 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큰 잔치를 열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 다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친히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나 이제 천국 간다 하고 내 혼자 좋아서 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볼까요? 제가 최근에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를 보면 10장 12절, 11장 13절, 30장 6절, 16절, 20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고 사랑하는 것은 의지래요. 그렇습니까? 뭐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아기가 왔습니다 하면 엄마 아빠 아기를 볼 때에 그 사랑할 때에 막 감정이 확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이 억지로 되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내 안에서부터 확 이렇게 우러나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섬기십니다. 충성봉사합니다. 그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섬기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날 탈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싶어요. 더 못 줘서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 이미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은 그날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안에서 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이기적이고 이 본성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말 충성했다,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넘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사랑에 목마른 것입니다. 사랑에. 인생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요, 이 사랑이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코리 텐붐의 책을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개해 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그 도마라는 흑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는 중앙 아프리카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도마를 이웃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길을 건너와 가지고는 이 움막 지붕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확 타니까 도마가 뛰어나가 가지고 그 불을 빨리 꺼야 돼요. 사흘 밤 연속해서 그 이웃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 지붕에다 불을 붙였어요. 그때마다 도마가 달려나가지고 가까스로 불을 껐어요. 하루는 또 불을 질렀는데 그날따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불 지른 그 사람 집 움막에 불이 붙었는 거예요. 도마가 자기 집 불을 다 끄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불 지른 그 이웃 사람의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본 그 이웃 다른 사람들이 추장에게 보고했어요. 추장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어째 그런 놈이 있느냐,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 코리 텐붐이 그 도마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이 팔에 화상을 입었네요. 그렇지만 그 사람 감옥에 갇혔으니 잘 됐네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하는 말이,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랑 같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정말 자기 집에 불 지른 그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 사람과 제가 함께 우리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도마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 감옥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그 도마 집에 불 지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사실은 도마가 당신 집에 불 끄려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다. 크게 다쳤다. 그런데도 당신을 미워하지 않더라. 오히려 도마가 말하기를 당신이 빨리 풀려나서 자기와 함께 이 아프리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 이 말을 들은 그 이웃 사람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고 말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짜낸다든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정말 넘쳤으면 좋겠지요. 우리 강 목장에 이런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